같습니다. 이 표현들이 진짜 너무 멋있고 역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잖아요.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짐승들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짐승들. 그러면서 사자가 복받은 게 아니고 하이에나가 저주받은 게 아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두꺼비는 무슨 죄가 그렇게 커서 저렇게 못생긴 건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지난주에 도현이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았다고 뭐 사자 얘기 나오고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근데 그런 짐승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욥 때문이죠. 욥 때문에. 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저주를 받는 건가요? 고난과 저주는 절대로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성경적으로. 욥의 고난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중입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온전히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도.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이루시기 위한 증거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제의 일들을 어제의 결과물이라거나 또는 어제에 대한 성적표 정도로 이해하면 우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사실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극도로 힘들어합니다. 단지 어려운 일 자체로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큰 거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시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지? 그러나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서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 당장의 편함이나 불편함을 넘어서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속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증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보여주시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증거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쭉 보면 욥을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동역자로 대우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역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한다. 친구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라는 의미거든요. 같이 가는 자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욥을 동등하게 대하세요. 당장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3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 이거는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너는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넌 알아야 된다. 모르고선 안 된다.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적당히 부르시지 않고 대장부로 불렀기 때문이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우리 영적 임계점을 넘어서는 거죠. 믿음으로 두려움 속을 걸어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도 안 걸어본 그 길을 걷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말들, 나 하나 먹고 사는 게 마치 내 인생의 전부고 그게 성공인 것처럼, 지금의 고통을 면하는 게 기독교회의 능력인 것처럼 말하는 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은 38장에서 그렇게 등장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싫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이 깊어지면 짐도 같이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더 늦게 예수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는 이 정도쯤에서 멈추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좀 요구를 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청년들도 그렇죠. 청년들도 얼마 전에 리더 모임을 지금은 코로나 더 심해져가지고 잠깐 안 하는데 얼마 전에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바쁘면 안 된다. 성도가 바쁘면 안 되고 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바쁘냐고. 그래서 니네가 바쁜 거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바쁜 건 안 좋습니다. 딱 지금 정도가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이전에
뭐 여름이면 뭐 성경학교, 뭐 아웃리치, 그리고 뭐 선교, 그냥 이 정도 사역 정도가 딱 좋지, 이거보다 막 더 바빠지는 거는 제가 볼 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너무 또 널널하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언제나 이 정도에서 멈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구원이라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쉽게는 안 됩니다. 쉽게는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불하신 대가가 크다는 말은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말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러므로 만만치 않다는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홍해 앞에 세우실 거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가 없고, 우리 각자는 자기 시대의 도전 앞에서, 모든 도전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대답.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대답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구원 얻는다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설명이 없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믿어요, 그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도전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그거를 도전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도전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대답을 해야 되고,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유일한 사명입니다. 이걸 조금 틀어서 말하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그거를 도전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어? 이거를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큰 유혹일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재밌는 거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다스림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해서 이해해버렸어요. 대표적으로 그래가지고 뭐 자연을 파괴하고, 여러분 이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회방을 놓는 거지.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 정도로 이해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시면 앞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나오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거는 목줄 묶어서 끌고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애를 많이 낳으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적용들을 하면 안 돼요. 땅을 정복하라는 게 뭘까요? 전쟁 일으키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왔어요. 대표적으로 중세교회가. 그래서 그냥 그 못된 짓들을 한 거예요. 십자군 전쟁. 이 못된 짓들을 왜 교회의 이름으로 합니까? 말씀을 잘못 풀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로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게 어떤 것에도 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예수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나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대답이에요. 이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현실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한동안 계속 현실과의 싸움을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 얼마 전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저도 설교하면서 다른 분 설교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까지만 할게요. 근데
이게 엘리야와 갈멜산에 대한 뭐 이런 본문이었는데 1시간 내내, 진짜 1시간 내내 큰 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막 아멘 아멘 막 계속 그래요. 계속 그래요. 제가 말씀을 제가 아는 분이라서, 친하게 지냈던 분이라서 이제 1시간 동안 계속 들었는데 1시간 내내 제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마지막에 그 큰 비를 뭐라고 설명할래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1시간 내내 큰 비를 구해야 됩니다. 큰 비 계속 그러니까 뭐라고 도대체 마지막에 한 문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큰 비는 이겁니다.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궁금했어요. 큰 비가 뭘까? 뭐가 큰 비일까? 계속 큰 비, 작은 구름에서 시작했습니다. 7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큰 비, 대단하게 3년 6개월의 큰 가뭄을 끊어내는 큰 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비가 필요합니다. 큰 비를, 일반 교회인데 그렇게 큰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코로나, 경제적인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를 다 끊어내는 큰 비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큰 비가 뭐지? 계속 궁금했어요. 설교를 끝까지 들었는데 끝내 큰 비가 뭔지 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볼까? 큰 비가 뭔지 진짜 너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큰 비가 뭔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놓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사람들 막 흥분시킨 다음에 큰 비를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렸는데 이게 한국교회 이제까지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사람들 막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큰 비! 막 이렇게 계속 큰 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비가 뭘까? 저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예를 드는 건데요. 그분이 끝내 큰 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한 이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모여있는 분들은 큰 비가 뭔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큰 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큰 비가 뭔지 아시죠? 그거예요. 사업 대박, 남편의 성공, 승진, 이게 큰 비예요. 그분들이 구한 큰 비. 그러니까 굳이 그걸 얘기하면 좀 민망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큰 비라고 할 때 대충 다 알아듣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아들으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큰 비.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시골에서 한국교회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도 한국교회 성도들이니까요. 대단한 말들을 하는 것 같고 대단하게 거룩하고 신비로운 것 같은데 어떤 실체도 없습니다. 진짜로 어떤 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거의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들을 계속 외치고 그거를 아멘으로 받고, 이게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예요. 큰 비, 코로나 없애달라는 거거든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거고 병 고쳐달라는 겁니다. 큰 비. 그렇게 말하는 건 쉬운데 사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현실을 감수하라고 하는 게 성경의 외침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죠. 너희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너희 나라 망한다. 당연히 니네 죄 때문이다. 그걸로 인한 결과를 면제시켜달라 그러지 마라.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끝은 아니다. 너희는 제발 매일 바벨론에 안 끌려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끌려가라. 순순히 끌려가라. 거기서 너희는 더 놀랍게 세워질 수 있다. 거기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바벨론을 피하는 게 복이고 끌려가는 게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태양이 클까요? 아니면 밤하늘의 별이 클까요?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태양이 클까요? 입장 천에 있는 들풀이 클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크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따르게. 태양이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입장 천에 있는 들풀이 더 소중합니까? 다 소중하죠. 세상에서는 희소성의 가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죠. 근데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는 막 나눠주세요.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 동일하게 안 주시고 그냥 아무한테나 막 던져주세요.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그게 뭘까요? 똑똑한 거, 능력, 잘난 거 같은 것들. 이거는 아무래도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은 이걸로 누구도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막 나눠줘요. 의미 없어요. 이거는. 그런 것들은 누군가한테만 그냥 주는데 그건 사실 짐입니다. 짐. 좋은 거를 받은 거는 짐입니다. 근데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은 모두에게 주세요. 지난주에 자연은 무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자연을 주셨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게 진행되거나 움직여지거나 뒤집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욥기의 핵심은 뭘까요? 욥이 따졌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합세해서 따진 거죠. 사실 친구들끼리 싸우긴 했지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이러실 거면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욥기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그냥 조금 더 잘 되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칭찬받는 존재가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대장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내 자녀로 불렀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고 이게 욥기입니다. 이게 욥기예요. 근데 그 영광과 명예라는 것은 무엇으로 얻냐면 고난으로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만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강살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예수님 사건에서 우리가 다 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법칙 무시하면서 다 대충 넘어갑니까? 안 그렇죠. 하나하나 철저하게 밝게 하시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결국 무슨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도하게 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이죠.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5장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러분 무슨 고난일까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육체에 붙들린 고난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를 내어놓으신 거죠. 자, 다 왔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너는 네 자신이 누군 줄 아느냐? 너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기대를 한 몸에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욥기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 시험해봐라. 근데 욥은 안 무너질걸?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명예를 욥에게 걸은 거죠. 하나님의 모든 명예를 오늘 우리들에게 거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계십니까? 거기 계시죠. 어디에 계시죠? 거기서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이번에 그 일을 만나셨잖아요.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일상이고 정황이죠. 당장의 기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이끄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겁니다. 다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걸으십시오. 이 현실을 걸으라 그러니까 약간 오해하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억울해하면서 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찬란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걷는 거죠. 근데 그 우리의 오늘이라는 게 막 고통스럽고 힘겹게 느껴지잖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기억한 자로 오늘을 걸으려는 거죠. 우리 오늘이 왜 위대하고 왜 찬란합니까?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 길을 없애주십시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거기서 70년 동안 회복되고 돌아오는 건데 기도할 테니까 바벨론 없애주십시오가 말이 안 되는 거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몇 분이 알아들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증인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겪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증거가 됩니다. 어떻게든지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되는 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위대한 통치자이시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요. 우리의 삶을 오늘 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은, 그리고 욥기 전체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인데 똑같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다가 대고 대답을 하십시오. 대답을 하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제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직전 교회 말고 전교회, 거기서 제가 초등부를 맡았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초등부를 절대 안 맡아요. 제가 한겨울이었는데 저한테 똥점을 놓고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얘 왜 이러지? 얘 미쳤나? 저는 저한테 막 이렇게 좀 심하게 하면은 사실 좀 못 참거든요. 성질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되게 점잖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제가 갑자기 화가 나서 걔를 잡고 저도 찔렀어요. 네. 그래서 걔가 저를 되게 미워했어요. 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죠. 이겁니다. 이거는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냐? 고통을 면하는 게 전부냐? 그건 종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거 아버지가 첫째한테 했던 말 아니에요? 내게 다 네 건데 너 왜 둘째 돌아온 것 때문에 송아지 잡았다고 난리치냐? 아버지가 얘기하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뿐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일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위대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놀라움이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매일의 질문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하고 계시고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매일같이 그 질문 앞에 쓰는 거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하고 우리는 매일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죠. 오늘 말씀입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오전에 했던 찬양인데요, 내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우리 삶을 보면서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으면 알기 원해.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것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것 주님께. 우리 다시 눈 감고 고백합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시간에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이 고백이 또 넘치게 하옵소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내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1분가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앞에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매일 저주하고 우리 운명과 존재를 한탄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 현실 속에서 매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라도 야, 너 두렵잖아, 너 안정을 위해 그건 좋지 않은 선택이잖아, 너 머뭇거려, 차라리 한 달란트 땅에 묻어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유혹 속에서 아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 왜 그렇게 한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이번 한 주도 가득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져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도전들이 오히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더 유익하게 만드는 것인 줄을 깨닫고 그렇게 오히려 감격하고 감사하며 위대한 이번 한 주의 삶을 또 살아내는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우리의 길을 넉넉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